반갑습니다. 오늘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인간은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이대로 머무를 수는 없다. 좀 더 좋은 길을 가고 싶다. 코로나 2년 동안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고생 좀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느끼지 못해도 코로나를 걸렸든 안 걸렸든 여러분들은 상당히 우울감이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요. 어제도 우리 미국에 살고 계시는 형님과 형수님,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서 한국에 형수님이 방문을 하셔서 어제 같이 점심 식사를 했어요. 그 바비, 노래 잘하는 바비하고 다음 주에 바비를 좀 오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좀 우울했다. 한국에 와서 이 우울감을 다 떨쳐버리고 가면 좋겠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열정이 많이 식었죠. 또 함께 모여서 얻을 수 있는 그 공동체의 역동적인 그런 신앙심, 이런 것을 많이 상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과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복력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머리 IQ가 있죠? 또 가슴에 우리 정서적인 EQ가 있죠. 그런데 회복력도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는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 우울할 때, 병들었을 때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능력.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회복력을 일으켜낼 때 우리의 활력을 다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 특별히 다윗은 이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흩으셨고 분노하셨으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고 흩으셨는데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회복을 해야 됩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잃어버렸던 것,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회복의 기초는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의 영도 회복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육신이 아팠을 때 어떻습니까? 수술을 한 후에 회복을 해야 되죠. 회복을 하려면은 영양분을 많이 육체에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산책도 하고 자꾸 근력을 키워서 몸을 정상적으로 회복을 시키죠. 우리 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영이 죽게 되죠. 그래서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배를 그냥 인터넷으로 또는 카톡으로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면 그건 아주 기초적이고 그저 그냥 간당간당한 영의 생명줄이 간당간당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할 수 없이 그걸 하는 거죠. 그게 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이지
진정한 예배는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 교회 신단님들은 코로나 때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처음에는 막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막 샤워도 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 탁 앉아서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한 달 지나니까 흐트러지고 2달 지나니까 어떤 성도님은 빤스만 입고 예배를 드렸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님도 있다고 그래요. 그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사실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옷도 정장을 입고 또 목욕제계를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그 부모님들 보면은 그 정한수 떠놓고 기도할 때도 보면은 목욕제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자세가 중요한 거죠. 자세가. 네, 자세.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자세. 그리고 몸가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다. 그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흥망성쇠가 있었는데 다윗 때는 막 부흥했다가 많은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이 조공까지 바치러 온 경우가 있었어요. 솔로몬 때에는 그 정도로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까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했고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했고 나라가 망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이 있었도다. 나라를 잃고 유배돼서 거기서 살다가 그때는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린 거죠. 예배를 잃어버린 거죠. 성전을 잃어버린 거죠.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다시 귀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성경을 읽으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 아멘 하잖아요. 설교 들을 때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고요.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거 있어요. 이거 좀 부끄럽고 좀 이렇게 쑥스럽기는 하지만은 좀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예,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옳습니다. 이거를 응답을 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은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가 되고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는 이 아름다운 전통이 바로 성경의 전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눈물을 다 흘렸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다 유배되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의 회복은 예배부터 시작을 해야 돼. 인생이 뭐가 좀 잘 꼬여, 안 돼, 자식들이 잘 안 돼, 그러면은 생각해봐야 돼. 나의 예배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살펴보면 인생이 꼬이고 뭐가 잘 안 풀리고, 이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돼. 그럼 두 번째는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예배하기 전에 예배를 하는, 여러분들도 예배하다가 지금 성경 말씀 또 설교 말씀 들을 때도 딴 생각이 자꾸 들죠. 안 그래? 들죠. 저도 그래요. 이게 인간이야. 근데 딱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그 사람하고 싸웠지, 이런 생각이 들면 예배 드리다 말고 가서 화해하고 와라 이거죠. 예. 실제 뭐 그렇겠습니까만은 예수님이 그만큼 강조를 하신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화해다. 그만큼 대인관계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가까운 사람, 예를 들어서 가족도 있고, 또 부부도 있고, 또 자녀와의 관계도 있고,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이게 맨날 좋은 것만은 아니야. 그죠?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먼저 그 사람과 화해를 해라. 이렇게. 여러분은 어떻게 화해하십니까? 가족 간에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화해하세요? 여러분들 중에 먼저 화해의 악수를 청하고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대단한 차원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다 그러려고 봅니다만은, 저도 살다 보면 이렇게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또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고백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뭐 큰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목사님을 헐뜯고 또 막 목회를 방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장 쫓아내고 싶죠. 그런데 그럴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질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또 그 사람이 또 변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뭐 따지고 뭐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런데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뭐 많은 경험을 안 해보지만은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가서 해결하다 보면 서투르면 싸움이 더 크게 나. 해명하다가 싸움이 더 크게 나. 그것보다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방법론은 뭐냐?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를 못했잖아요. 심지어 가족끼리도 만나지를 못했거든요. 자식 간에도 만나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수순을 우리가 밟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경험해보지만은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갈등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를 못해요. 잠자리가 편하지 못해요. 자면서도 자꾸 생각이 나. 미움이, 원망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또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돼야만 믿음 생활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는 전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 날 순교자 문중경 전도사의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갔다 오신 분도 있지만 계속 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그동안 기회를 못 잡았어요. 신안에 있어요. 그게 상당히 멀더군요. 자동차로 거의 한 5시간 이상 걸렸고 오는 길에는 또 주말이라 막혀가지고 일곱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따지면 왔다 갔다 12시간을 운전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멀더라고요. 근데 그 먼 거리를 이 문준경 전도사는 은혜 받고 이게 신학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와서 지금의 이제 서울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신학교가 이 아현동에 있었어요. 아현동 가다 보면 아현성결교회라고 큰 성결교회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 구세군 바로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가 원래 신학대학이 거기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름이 경성신학원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서울신학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근데 거기에 이제 신학 공부하러 왔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옛날이니까 여자들을 안 받아줬어요. 지금으로 바로 여성들이 막 붕괴할 일이죠. 그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 신학 공부 못한다. 그랬더니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나는 그냥 뒤에서 앉아있기만이라도 할 테니까 제발 좀 허락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해라 이렇게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학교에서 졸업장을 나중에 이제 주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신학 훈련을 받을 때는 방학 때 이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 훈련을 하는데 이 문준경 전도사는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하다가 이제 방학 때 이제 전도 훈련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야. 신안이 고향인데. 신안에서 태어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이제 삶의 터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뭐 KTX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가 잘 발달된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 어떻게 갔을까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 근데 그것을 방학 때마다 가서 복음을 전도했단 말이죠. 그것도 고무신 신고. 그래서 고무신이 계속 달아서 몇 켤레씩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섬이 1,4개가 있습니다. 1,4개. 그래서 거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슬로우 시티로 제정이 된 곳이에요. 그래서 가봤더니 참 좋더라고요. 문진경 전도사가 거기를 전도한 다음부터 거기에 완전히 복음화가 거의 90% 가까이 마을이 됐는데 거기는 특징이 있어요. 무당이 없어, 무당이. 또 술집이 없어, 술집이. 가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전교인 수양회를 한번 가고 싶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고 싶어서 답사를 간 거야. 네. 그래서 문중경 전도사가 거기서 전도하면서 이제 공산당이 내려왔을 때 해변가에서 총살을 당해요. 그래서 거기 당한 순교지도 이렇게 조성이 돼 있고 그 바로 위에 이제 기념관을 크게 지어서 생활관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숙소도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 문중경 전도사가 공산당에게서 이렇게 총살당할 때 그 죄명이 뭐였냐 하면 예수쟁이를 낳은 씨암탉이라 그런 죄명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너무 전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그분이 전도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CCC 알죠? CCC 대학생 선교회. 그 김중곤 목사가 그것을 창립하셨는데 그 김중곤 목사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김중곤 목사가 CCC를 만들어서 대학생들을 많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다닐 때 그 동년배들은 CCC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캠퍼스에서 전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목사님 가운데는 우리 중앙성결교회 이만희신 목사님을 전도를 했어요. 문중경 전도사가. 그래서 그 문중경 전도사의 전도를 받고 이만희신 그분이 목사가 되고 중앙성결교회를 담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그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의 큰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만희신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중경 전도사는 누구의 전도를 받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분이에요. 이성복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은 당대에 굉장한 유명한 부흥사였는데 신촌 성결교회 건너편에 신촌 성결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성향이 한 교회로 만족을 못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부흥회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것이 그분의 하나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신안까지 가게 된 거야. 목포, 신안 이런 데 가서 전도를 하다가 문중경 전도사가 그분의 설교, 그분의 전도를 받고서는 감동받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잘 믿는다,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잘 믿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전도를 못했잖아요.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하면 좋겠다 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전도 초청주일로 추수감사절을 지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한번 시도는 해봅시다.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든지 또 그분이 교회 나오게 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그분을 하나님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시도는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No try, no gain.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 믿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분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한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좀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찬 분들은 특별히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 줄 압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 죽지 않게 아직도 안 데려가실까요? 그분이 얘기하신 건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할 사람이 남아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해.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대상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 누가 해줄 거예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직도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계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 성장의 길로 가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사역의 비전을 더 키우고 이제 코로나 핑계 더 이상 대지 말고 움츠려 있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어깨를 펴고 복음의 열정을 다해서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열정이 많이 사그러든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많이 소원해졌습니다. 전도에도 소홀했던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 함께 회복의 길에 나서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회복을 넘어서 절대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